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52강 계시록 21장을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21장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마지막 때를 넓은 차원에서 봐야 돼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재림에는 공중강림을 포함한 지상 재림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오셨어요. BC 4년에 오셨으니까 지금 17년이죠. 약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앞으로 이 때가 이 세상에 얼마큼 더 남을지 모르지만은 그리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시계를, 예전에는 5분 전이라는 게 좀, 제가 몇십 년 전에도 5분 전 시계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1분 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1분 남았대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또 곧새 1초가 더 지나서 초 단위로 바뀔 수도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예전보다는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대략 그런 것을 기준이라면은 뭐 2000 몇십 년, 뭐 100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는 7년 환란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7년의 기간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심판받을 자들이 다 심판받고, 또 이 땅이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7 대접재앙이 마지막에 있죠.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 중에서 6번째, 7번째 두 가지 재앙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들이 그때 거의 6, 7번째 대접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먼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죠. 그리스도와 대적해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마지막 때 전쟁을 벌이는데,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그게 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의 그 전쟁의 결과 이 땅의 군대가 지고 하늘의 군대가 승리를 하면서 그 결과로 이 땅의 모든 군대를 이끌어왔던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서 불못 지옥, 불못 심판으로 받습니다. 이때는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한 게 지옥이라는 개념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원래 이제 정확한 용어는 둘째 사망인데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게 지옥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죽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가는 요 지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지옥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지옥은 한시적인 지옥이에요. 심판 전까지, 백보자 심판 전까지 존재하는 지옥이고, 거기와 다른 장소로 하나님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을 따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거기에 보내려고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금 멘틀에 있는 이 지옥도 있지만은 이 영원한 지옥은 궁극적인 목적이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1호 손님이 1호 주인공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둘째 사망의 불못 심판 때가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무 존재가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이 땅의 군대들, 왕들이 또 죽임을 당해서 그들은 일단 1차적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가 이 땅의 지옥, 두 번째가 그 불못 지옥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못 심판은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이들이 먼저 죽임을 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이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의 심판, 또 사탄 빼먹었죠. 사탄도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사탄이 심판을 받는데 사탄도 두 단계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 여기까지가 7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중간기를 거칩니다. 중간기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굳이 뭐 중간기라는 단어를 안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 마지막 때와 영원한 왕국 중간의 이 시기가 1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스토리가 영원한 왕국. 영원히 끝이 없는, 끝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왕국이고 이 영원한 왕국은 이전 세상이 아닌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바로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영원한 왕국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 여러분 그냥 이게 뭔 뜻인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이게 과연 뭔 뜻인지 아마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영원한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장막 또는 보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영원한 왕국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없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까? 지금 보좌가 있습니까? 없죠. 천년왕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곳에 영원한 왕국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사는 그곳에 육신을 갖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 보좌가 없었는데 최초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금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통치자는 그 통치의 권한을 준 건 다른 존재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양쪽 다입니다. 마귀도 공중 권세를 갖고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근데 약간은 통치의 개념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지만은 거기는 영혼이 가는 곳이잖아요. 육으로 가는 우리 일반적인 삶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곳이고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지만은 이 땅에는 하나님 보좌가
없어요. 물론 시편에 보면은 이 땅에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다 보좌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이 천년왕국 때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왕국은 최초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함께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옆에 여러분 아는 집사님들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옆에 계시는 그런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임재로 그냥 셰카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는 최초의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또 영원한 왕국은 또 어떤 성격이냐? 두 번째가 영원한 왕국은 마지막 때를 이긴 자가 상속으로 받는 곳이에요. 우리 함께 관련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영원한 왕국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영원한 왕국의 속사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가장 최고의 것들이 여러분 소유가 된다.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의 내용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속의 내용이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미 예고돼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다시 반복되면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사대 교회에게 좀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들 주겠다.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21장과 2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왕국은 또 어떤 성격이 있나?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고 모든 악한 자에 대한 악한 존재에 대한 심판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어질 때까지 거기가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영원한 왕국은 마지막 때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은 끝나버렸고 이 영원한 왕국은 마지막 때를 넘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두 번째 창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2의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한 왕국의 특징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밤이 없다는 것. 밤이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으면 좀 곤란할 텐데, 베개가 청청하면 잠을 못 잘 텐데. 여기 왜 밤이 없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느 발광체보다 태양보다 더 강하셔서, 그래서 천국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기 경계까지가 천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로 세로 길이가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땅이 어떻게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빛으로 모든 것들을 비추시는 바로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이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다는 건 뭐죠? 밤 낮이 없잖아요. 밤 낮이 없으니까 뭐죠? 하루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왕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렇게 단절. 마지막 때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는데 22장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20장 3절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중간기를 거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엔타임 얘기는 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다 끝났고 지금은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 때를 넘어서 영원한 세상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실체를 설명합니다. 영원한 왕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가를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또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21장과 22장을 제가 통으로 놓고 거긴 다 영원한 왕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문맥을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문단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은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또 그 다음부터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이 서론이라면은 여기는 결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 전체는 영원한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21장 1절부터 8절은 서론에 관한 거고 또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서언이라고 그러죠. 서언이 선언입니다. 선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선언이에요. 영원한 왕국은 이런 것이다. 영원한 왕국은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고 저 전체 내용이 이렇게 21장, 2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21장, 22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완전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21 영원의 왕국에 대한 서원인데 서원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
그다지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혼돈의 장소, 또 이 세상, 인간의 세상을 또 바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혼돈이 다시는 없는 곳이에요. 물리적인 바다도 없거니와 또 혼돈의 바다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나요? 여러분, 과거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어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 봤습니까? 우리 저기 새 신랑, 새 신부가 있는데 단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단장을 안 할지 몰라도 옛날에는 단장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 단장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뭐죠? 에스더서. 신랑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을 단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곳.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에 의해서 가장 최고의, 가장 정결하고 가장 흠없는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준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 영원한 왕국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에스더가 준비한 것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와서 문제지 지금. 많이 초청을 했는데 많이들 못 가잖아요. 나중에.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40%도 같이 여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100% 초청했는데 몇 프로 올까? 어떤 분들은 한 2%, 3%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굉장히 적어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나라. 또 네 번째, 영원한 왕국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통과하고요. 다섯 번째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 21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다시 없다, 다시 없다. 또다시 이전과 같은 세상에 있었던 불완전한 것들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완벽함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도 없고요. 당연히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꿈꾸던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이 영원한 왕국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든 안 되든 간에 빨리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느니만 못하다 뭐 그렇잖아요. 죽는 게 훨씬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소리죠. 예수 안 믿고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버틸 걸 가서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잘 죽었다.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는. 근데 이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보다 더 완벽한 그런 정말 잘했다라는 정말 0.001%의 후회도 없이 정말 잘했다 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고통도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나은 부활을 꿈꾸면서 그 모든 박해를 다 이겨냈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다 그렇게
고통을 참아내고요. 아픔을 참아냈는데 그들이 결국은 가야 될 곳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여기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묶었습니다. 영원한 국의 여섯 번째 특징은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생명수 강에서 이 물을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근거 자체를 이미 여기 영원한 왕국에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원히 사는 것, 에버라스팅 킹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까도 얘기했죠.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것. 계시록 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죠? 불타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불못 유황 불나는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갇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니. 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이기는 자 이야기했던 이 모든 모든 교회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100% 다 상속받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상속이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그것이 22장 2절에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여러분 강이 아니에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약속되어진 것을 22장 2절에 보니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아까 설명했고요. 또 세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거는 이미 계시록 2장 26절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것이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영원한 왕국까지 이르러서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상속은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4대 교회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21장 27절에 성취가 되고요. 다섯 번째, 새 성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자, 이 약속이 계시록 22장 3절에 성취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기는 자 위에 이마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미 7대 교회에게 약속했던 그런 모든 상속의 내용들이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은 이런 곳이에요. 지금 서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시록을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시록은 어느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주 지조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문자, 무조건 상징.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정말 좌냐 우냐 둘로 치우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시나리오인 경우는 대략 100%도 아닙니다. 대략 그래도 문자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시나리오 중간중간에 삽입장들이 나올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말한다면 100%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들은 문자적 이해를 해야지 오류가 덜 발생할 것이고 또 삽입장의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돼요. 상징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가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짐승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딱 해석해 보세요. 이상한 거잖아요. 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하면 실제로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두 증인이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영화 자체를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영화를 시나리오 만들어 보니까 정말 거기 영화 장면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두 증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군인이 타 죽어요. 영화에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불이 의미하는 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웬만하면 문자 아니면 웬만하면 상징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도 상징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새 하늘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푸는 분은 이래요.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이라고 풀고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러면 이 하늘과 이 땅은 물리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뭐가 변했어요? 영적인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상징의 문제가 뭐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어거스틴 얘기를 저번에 했잖아요. 그 카이로스 2017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다 존경하는, 카톨릭에서는 아주 대단히 존경하기도 하고 또 종교교육자들도 엄청 존경하는 이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 알레고리식 해석, 영해라고 그러죠. 영적인 해석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해석은, 이 알레고리 해석은 내가 어떻게 은혜스럽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성경 그 내용이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집사님도 해석할 수가 있고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해석이 다 다르면은요, 그 사람 숫자만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이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비유풀이로 해가지고요, 성경을 완전히 비유로 다 이해하고요, 그것을 자기들만이 아주 독특하게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부분 넘어가는 사람들이 비유풀이에 넘어가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아주 기가 막히고 독창적이고 아주 새로운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신선한 거예요. 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너무 신선한 거예요. 여기야말로 진리가 있다. 자꾸만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죠. 다 비유풀이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신천지의 해석은 바다의 개념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해석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땅을 사람의 육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땅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이 흙은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는 비진리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긴 바다가 없어졌다.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진리의 세상이 없어진 곳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신천지에 들어온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비진리의 세상, 바다라는 그곳을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진리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바로 그것이 신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신천지는 그런 세상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뭐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랬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이미 거기가 도래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어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로 보지 않아요. 문자적인 해석은 새로운 창조잖아요. 두 번째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을 멸하시고 두 번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건데,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전 세상은 그대로 물린 세상은 있으면서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은, 비진리가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게 바로 신천지고,
바로 그 안에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게 오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과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이사야 65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천년왕국 설명하면서 이사야 65장을 설명했잖아요. 후반부를 설명했죠. 근데 그 이사야 65장 후반부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첫 마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에다 끄집어내요. 그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건설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영원한 국가 별개된 개념이잖아요. 천년왕국은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전의 중간기에 존재하는 왕국이고, 영원한 왕국은 그걸 뛰어넘어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도래하는 영원한 왕국이잖아요. 근데 엄연히 다른 이 두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은 새로운 차원의 실제하는 세상이에요. 21장 1절은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또 천년왕국과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왕국에만 존재해요. 물론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을 들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물건 갖고 여기 있는 존재를 갖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한 왕국이 새로운 땅에서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등을 하늘에서 갖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길 원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보좌는 하늘에만 존재하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대신하는 그런 곳을 이 땅에 허락했는데 그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자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편재하셔요. 다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은 천국에 다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천국에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에 하나님이 다 온 세상을 다 다니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임재하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산이 따로 있잖아요. 어디예요? 시내산. 하나님이 딱 거기 장소를 정해두고 머무시는 곳이 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시내산에만 머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주신 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을 마주해 놓고 날개를 펼쳐서 마치 이 모양이 의자와 같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두 그룹을 날개를 이렇게 서로 연하여 이렇게 펼친 것이 딱 보기가 의자와 같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 뚜껑 위에 그 보좌 위에 임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은 영원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성막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고요. 죄인이 없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보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는데,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을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먼저 심령 안에 임해요. 근데 이 통치의 개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에서 얘기해요. 통치의 개념에서 말하고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통치의 개념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면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통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한 사람에게만 통치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으로 하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으로 가는 곳을 말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여러분, 왜 하늘 왕국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은요, 하늘에 있어요. 그냥 말만 한 천국이 아니라 진짜로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승천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으로 안 가고 옆으로도 안 가고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리적인 하늘, 1층 천, 그다음에 공중 권세자분 자들이 있는 2층 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너머의 3층 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부터 점점 올라가 가지고요. 천국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데 이 땅에서부터 쫙 하늘로 이렇게 로켓 타는 것처럼 쫙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우주 공간을 통과해 가지고 새로운 빛이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는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 근데 천년왕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 이사야 65장은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왕국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거든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 짬뽕된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요한처럼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계시를 보지 못했어요. 두 개를 별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사야에게는. 보긴 봤는데, 이사야가 보긴 봤는데 사도 요한처럼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본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 개념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 자들,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하늘로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아 올라갔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다시 내려와서 이곳에 살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천년왕국이 멸망당한 이 지구 가운데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디 우주 공간에 만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멸망은 당하긴 당했지만은 이 지구 공간에 새롭게 무슨 에덴 동산처럼 낙원처럼, 그래서 천년왕국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공간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없어졌나요? 존재하나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접근 못하게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오는 발언되는 네 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강이 아주 명확하죠. 티그리스강, 유프레테스강. 물론 지구가 환경이 노아의 홍수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바뀌어서도 두 강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강 그대로 아직도 그 이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덴 동산이 과거 그쪽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쪽 지역 어딘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없지만은 에덴 동산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천년왕국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어느 곳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이 지구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도 달라졌고요. 땅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아시죠? 지구만 창조했나요? 우주 전체를 다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했다면은 또 한 번 우주 전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지구가 되려는지 지구처럼 되려지 뭐 지구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새로운 땅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이고요. 그게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세 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요거 하나밖에 몰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천국밖에 몰랐어요. 천국이면 다인 줄 알고 천국이 다 끝인 줄 알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천국의 개념은 아주 일부에 속하고요. 천년왕국이 또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보좌가 여기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문제는 죽은 자만 가는 곳이라는 것. 천년왕국은 살아있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문제는 하나님 보좌가 없다는 것. 그러나 영원한 왕국은 모든 살아있는 자가 살아난 자죠. 살아난 자가 하나님 보좌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천국과 천년왕국이 다 하나씩 빠져 있고, 물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원한 왕국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채워지고 조화가 되는 곳. 그게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다 준비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먹으면서 전에는 막연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그냥 실제하는 임재로 느끼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만 막연하잖아요. 몇몇의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 임재를 그냥 스치듯 경험하는데,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간표는 여러분 모두를 여기로 초청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이 영원한 왕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둘째 사망 그 장소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모든 목표는 오로지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원해요. 이 천국을 넘어서 천년왕국을 통과해가지고 영원한 왕국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천국까지 왔는데도 어쩌면 여기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곡과 마귀의 전쟁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영원한 왕국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늘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기 바랍니다.